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어, 오늘의 말씀을 보면 No one is holy like the Lord, for there is none besides you, nor is there any rock like our God. 이게 어디 말씀이냐?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버전은 NKJV 버전이고요. KRV 버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어, 그 이제 6월 달부터 이 지원의 계절이 됐습니다. 지원의 계절. 지원의 계절이라 하면 이제 한 통의 전화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아는 이제 에즈베리 동문 장모 박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서울신대에서 선교학 교수를 뽑는다고 한번 지원해 보라고. 근데 그 장 박사님은 다른 학교 뭐 선교학 교수 뽑는다 그러면 항상 저를 생각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서울 기독대학 거기를 한번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10년 됐나? 아무튼 근데 이제 가서 했는데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좀 시간이 돼서. 아무튼 서류는 통과했겠죠. 서류 통과했으니까 면접을 했을 거고. 근데 면접하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저는 그때가 이제 박사를 마쳤을 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나이가 42이었습니다. 42였는데 그렇게 뭐 젊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30대 중후반 정도 교수를 시작하면 젊다 할 수 있는데 42는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면접에 오신 분들을 뵈니까 다 60대신 거예요. 근데 어,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이분들이 그게 이제 정년도 아니고 비정년이었습니다. 비정년이란 말은 이제 2년씩 재계약하는 계약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하는 비정년인데 60대 넘으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총장이 저를 이제 면접을 하면서 뭐 이런 말 했어요. 자기가 뽑는 게 아니다. 근데 뭐 학교 의사결정 구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뭐 이사들이 뽑을 거고 뭐 총장이 한 표 던진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제가 3명 후보에 들어갔는데 한 2표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됐고 또 하나는 서울신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뭘 뽑았어요. 뭐 어떤 직을 뽑았는데 경력 증명서를 이제 서울신대 가서 뗐습니다. 뗐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팩스로 하지 않고 제가 직접 가서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60대 중후반 되시는 분이 오셔서 경력 증명서를 떼시는데 그 같은 그 포지션을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데 경력 증명서가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한두 장이겠지만 그분은 정말 몇십 장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신대에서만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십 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나고 났다가 무슨 뭐 메인 무슨 뭐 또 포지션이 또 하나 생겼어요. 서울신대. 그래서 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음, 그때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갔는데 지원자 한 분이 되게 표정이 밝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내정이 되어 있었다 안 되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말할 수 없으니까 어, 표정이 되게 밝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교수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어한 후보자가 오면 되게 밝고, 본인이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 저기 하면은 별로 표정이 안 밝고, 이제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봤을 때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게, 한 지원자가 너무 다른 지원자들한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됐다가 뭐 어떻게 또 흐지부지 됐다가 뭐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이 뜻하는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잡이죠, 잡. 뭐 교수직도 잡이고, 그런 뭐 보면서 어떤 뭔가에 그 내정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여유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역시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담임 목사 얘기를 해보면 담임 목사는 어,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항상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교수를 어떻게 뽑나, 또 하나는 이제 담임 목사를 어떻게 뽑나.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교수직을 지원을 이제 좀 해봤죠. 해보면 이제 레터가 날라와요. 뭐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학이다 보니까 이제 폭이 되게 좁고, 이제 폭넓은 쪽은 이제 또 다양한 선택들이 있고,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갓 그 PhD를 마친 학생은, 박사 소지자는 이제 아직 그 어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보다도 학문적으로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담임 목사는 한국에서 서울의 모 교회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제 와이프가 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오라고. 그러니까 서류 갖춰서 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편지가 한 통 와 있어요. 뭐가 와 있냐면 치리 목사한테서 편지가 와 있어요. 서류 합격이 안 됐다고. 이상하다. 치리 목사는 서류 합격이 안 됐다고 나한테 보냈고, 장로님은 면접을 오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봐죠. 정말 면접 가도 되냐? 내가 뭐 불합격됐다고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했더니 오라고. 가서 이제 그 문제의 치리 목사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음, 다른 장로님들 질문하시고, 권사님들 질문하시고, 뭐 안수집사님들 질문하시고, 청년에 대한 질문하고 다 답을 했는데, 이제 거기 수석 장로님이 치리 목사님 보고 질문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해서 함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에 조금 뭔가 갈등이 있어 보였어요. 왜냐면 뭐 자기가 치리 목사가 서류에서 탈락시켰는데 면접까지 오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그중 한 분이라든지 두 분이 뭐 직권으로 이제 한 거니까, 이제 뭐 결심했었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한 장로님은 제가 쓴 논문을 다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정적이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를 지원할 때는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그 미국에서 전도학을 했다라는 것은 그 전도학에 대해서 그, 그 전도학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전도학을 배우고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뭐 감격과 뭐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가르쳐도 보고 싶고, 경험해도 해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같은 거는 뭐냐면, 단순히 학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뭐 총장과의 관계, 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서로 이익과 뭐 이런 게 맞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얘를 뽐으로 인해서 뭐 총장이 뭐가 도움이 되고 뭐 이러면 좀 확실해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또 뭐 그것도 정치가 개입되는데 어떤 아는 장로님이 우리 아는 아들 사위 뭐 그 칠위 목사님도 자기 친구 그 목사의 아들을 이제 넣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어 이제 뭐 같은 뭐 피자가 있는데 그 피자를 나눠 먹는 게 이제 그 양은 한정돼 있고 사람이 많으면 이제 피자를 못 먹는 거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올해 들어서 또 이제 뭐 서울신대 선교학 뭐 지원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어, 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을 잘 알겠지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어? 쉽게 말해서 좀 경제적인 거 포기하고 모든 명예와 권력욕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합니까? 저는 사도들도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들도 굳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되거나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 되거나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교황이 돼서 이런 그런 생각은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제도가 그렇게 된 것이지.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별로 그게 이제 뭐 명예나 권력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해보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 농사도 짓고 보험도 팔고 뭐 식당도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지 내가 교수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한번 검증이나 받아볼까? 해가지고 그래서 논문도 쓴 거 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한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알겠지만 다 정해져 있다 내정자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유 뭐 저도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그냥 그러냐고. 그리고 다른 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이제 저랑 포함해서 그분이랑 해가지고 다른 분이랑 세 명이 지원을 했는데 어? 이제 뭐그 어떤 한 교수님은 저한테 전화했던 교수님은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에즈베리 출신이라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됐다. 이거 역차별 아니냐 막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중요해요. 설사 내정이 됐다 한들 정말 길게 보면 교수는 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정년이 있고 목회자는 71세까지고 근데 그 파이를 먹어보겠다고 덤비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유시민 작가의 그 영상을 보다가 한 가지 이제 공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가 본업은 생존이고 부업은 자기 이해와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쫓는 것인데 신앙을 갖다 보면 열두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순교까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내려놓는 것들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말 잘해서 1, 20년 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3년 정권 잡았지만 지금 감옥에 있고 그래서 뭐 정말 뭐 교수도 하고 담임 목사도 해서 큰 교회, 큰 학교에 이제 정말 명망 있는 그런 자리에서 돈과 명예를 권력을 다 누렸다 한들 지금 나이에서 보면 길어야 20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그 20년의 뇌가 정말 내가 20년 동안 온갖 권력과 명예와 돈을 누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를 보면 그렇게 살았던 분이고
근데 지금 뭐 말년에 구속이 되느니 마느니 이런 말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성공한 인생, 그러니까 뇌가 본업에 충실해서 생존하고 안전하고 그랬는데 부업으로 뭔가 자기 이해를 하고 형이상학적인 걸 쫓고 뭔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에서는 확실히 그 생존 본능을 위한 돈에 막 집착해서 그 돈을 쫓아가거나 권력을 쫓아가거나 이러면 좀 덜하겠죠. 그 말을 저는 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문제도 이제 서류 통과해서 뭐 공개 강의도 하고 뭐 학과 면접, 뭐 교원, 뭐 인사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가봤어요. 그래도 가봤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이제 요식행위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될 수도 있지 않냐. 99.9%는 이제 정해졌고 0.01%는 뭐 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이제 많은 수학자들은 그거를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뽑니다 그래서 제가 모교에도 한번 내봤어요. 내봤는데 뭡니까? 내가 이런 자격이 되는구나. 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자격이 서류를 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그것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치원에 있는 교회도 하나 내보고 또 이제 광고를 보니까 또 다른 교회도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또 내보고. 그렇게 하면 그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서 보면 포지셔널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갖고 그 포지션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게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뇌가 말하는 그 생존 본능에 충실해서 내가 반드시 이 자리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사돈의 팔촌에 뭐 누구라도 끌어들여서 청탁을 하고 또 뭐 수억에서 수십억의 돈을 기부를 해서 교수가 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문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하든지 뭐 그거는 자유인데 나중에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년 후에는 뭐 인간 인사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근데 현실은 딱 그렇습니다. 현실을 딱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신앙해졌고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막 목회나 전도하기나 선교하게 돼서 막 연구를 많이 하고 막 해도 인간사에서는 뭐가 더 주목받냐면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걸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내란 사태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 그 막 장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총리를 비롯해서 국방장관 말 관료들 들어보면 다들 자기들이 대통령 되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노욕이 지나쳐요. 노욕이 지나치면 이제 상식을 넘어가고 장군들도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이제 헌법을 어기고 행동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위로가 되죠. 그게 참 위로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하고 싶다면 계속 도전을 하세요. 근데 도전하는 가운데에서 뭐 내정자가 있다, 누가 백이 있더라, 뭐 그래서 그냥 이건 형식적인 행위다 이렇게 듣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더 묵묵하게 그 길에서 준비하시고, 만약에 내가 내 뇌의 본능이 정말 유시민 작가 말처럼 생존 본능이 더 강해서 나는 반드시 가져야겠다 그러면 막 빨간당 가셔가지고 막 연줄 대시고 무당이든 목사든 찾아가셔서 열심히 이제 인맥을 넓혀서 하시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나의 뇌가 먹고 사는 것보다 좀 소크라테스적인 형이이사학적인 좀 걸 추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거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여주기식 뭔가 성과주의적인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단 목회자들 막 찾아가서 막 뭔가를 해야 되고, 장로님들 잘 구슬러서 교회도 짓고 막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성경대로 살아야겠다. 성경의 원리대로 찾아가야겠다. 그러면 아무런 것도 가시적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몇 명 있었습니까? 몇 명 없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늘 그 사무엘상 2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하면 그 반석 위에 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나도 이렇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래서 이제 말씀의 힘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되뇌거나 말씀을 묵상하면 좀 치유도 되고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과도한 경쟁력이나 그런 경쟁심이나 과도한 욕심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